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책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아버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이 마음 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 마음을 늘 흐트러뜨리고 우리 마음을 다른 데 두려 하고 있사오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조용하지만 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강대상 앞에 바뀐 게 있는데 아시는 분 반주자님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방석이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이 하얀 방석 깔고 앉아 있으면 좀 추웠는데 우리 권사님 겨울용으로 바꿔주셔가지고 내일 새벽부터는 아주 그냥 따뜻하게 기도를 또 빡시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송점희 권사님 오셨어요? 퇴원하신 거예요? 언제? 월요일 날? 계속 계셨는데 잘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전유순 권사님이 오셨는데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한 달 전에 토마토 갈아 먹고 우유 먹고 장이 뒤틀려가지고 실신하신 거야. 정몽열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몸무게도 얼마 안 될 텐데 들어앉고 또 하시다가 정몽열 집사님은 가슴 쪽에 또 다치시고 그래서 오늘 같이 못 오셨어요. 그래도 저렇게 살아 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잘 오셨다고 나중에 꼭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십시오. 이종일 집사님도 오셨어. 지난주 못 오셨었는데 괜찮으세요? 이제 살만하셔요? 이계순 권사님 괜찮으시고요? 네, 그래요. 아프신 분들이 많네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많고 몸만 아니라 마음도 아프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 힘내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온다. 신약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살아온다. 그리고 17세기 15세기 이때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본다, 지금의 세계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전혀 이질감 없이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처음 시작하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만약에 그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낯설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시대의 차이에서 오는 필연적인 차이가 아니라 본질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지금의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언급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기본이었습니다. 고통이 기본이었습니다. 그거 있어야 성도였고 그거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땠는지 한번 거기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개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이 하나님의 입은 사람들이 조용했지만 강했다고 그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선지자들이 부르짖었을 때 자기 가정의 일 때문에, 자기 개인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야 되는데 왜 이게 더디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인이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이 너무 불행하다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나 너무 슬프다고, 나 너무 아프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부르짖는 일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극 앞에서 느끼는 비통함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삶의 중심이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삶 속에서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한 지나가는 것이지, 그 정도의 가치, 그 정도의 의미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의 것들은 없다라는 것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많은 부분이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 기쁨, 내 슬픔, 내 소망,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들, 그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의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러나 성도들이 너무 이기적인 행복을, 이기적인 평안을, 이기적인 치유를, 이기적인 화해와 회복을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재차 강조하면서 성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예수님 믿어서 하는 일들 잘 되고, 자녀들 다 잘 나가고, 큰 집에 큰 차에 좋은 것들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믿는 자의 복이 아니라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건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지금 잠깐 기쁨과 소망과 슬픔과 그 희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분을 바꿀 것이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들이 조용하게 강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저들은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들과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웃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혼돈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 감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독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인의 삶과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과 삶의 기쁨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잊어버릴 때, 내가 없어질 때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속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곳,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내 생각이 지배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 가치관이 다스림받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 끝끝내 고집 피워서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백성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가르침을 불편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왜 성경을 성경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는데 그런 진리의 선포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 집중하고 이 땅에 집중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에게 세상 삶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니까 어디 나가서도 예수님 거지. 제 옷이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아저씨 옷이 아니잖아요. 제 옷이잖아요. 우린 예수님 거니까 교회 와도 예수님 거, 직장에 가도 예수님 거, 집에 가도 예수님 거여야지. 사탄의 거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저만 옳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는 옳은 것을 버리는 게 죄다. 진리를 버리는 게 죄다. 틀린 것을 취하는 게 죄다.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두 부류를 분류해내는 작업을 연속하고 있으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 둘을 구분하는 일들을 계속하셨어요. 한쪽 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구분하셨어요. 한쪽 편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로 구분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노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을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된 사람들, 네피림과 거인과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어지는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노아를 멸시하는 거예요. 노아를 업신여기는 것이지요.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 가서 지어야지, 무슨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느냐라고 하면서 있는 내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자기들 할 거 다 하면서 자기들은 세상을 즐기고, 그러면서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멸시하며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침뱉었던 자들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노아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너는 약했다, 패배자다, 너는 악하고 저주받은 자다라고 손가락질 받던 분이 계십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벌거벗음을 보고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보고 패배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패배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함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벌거벗음은 주님의 연약함과 주님의 추악함,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힘에 지배하는 나라,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 너희들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편에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펼쳐질 때 세상 힘에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 힘에 맞아 죽는 거예요. 때로는 선악도 분별하는 모습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조롱당하며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셈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국 백성들이 그런 약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천국에서 사는 삶의 원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조금씩 죽어가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완전히 죽고 나면 그동안 젖어있던 그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로 살게 되는 것. 죽었으니까 이제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밖에 안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고 있다가 세상의 힘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강하게 버티고 싸우고 이겨내고 이 삶이 끝났을 때 천국을 완전하게 맛보는 것, 그게 성도의 부활이고 성도의 완성된 구원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2장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표시해 놓고 나중에 또 계속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이 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던 사탄을 내쫓고 강탈하시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겨나가게 한 것,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사탄은 쫓겨갔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상 힘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돈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런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힘을 의지했다, 이제는 그런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점차 천국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결박당하고 내 안에 시작하신 그 작은 불씨로 존재하던 그 새 생명의 씨가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면서 완전하게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싸워야 되는 작업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볼 때 실패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높이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힘들을 하나씩 포기해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힘, 권력, 돈, 학벌, 집안, 그런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 가야 되기 때문에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 없더라고 말하지요, 세상은. 그런데 주님은 그거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넌 내 자녀잖아, 내 거잖아.
넌 나만 있으면 돼. 내가 여길 창조했거든.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 소유권이고 넌 내 상속자야. 넌 내 자녀야. 난 너의 주인이란 말이지. 야, 그런 거 아무런 것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싸움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이죠. 겨자씨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설교를 준비하다가 번영신학이라는 신학자들이 이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져 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어 가지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안 아프고 오래 산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겨자씨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겨자씨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보이세요? 여러분 마음 저 못 보겠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어마어마한, 거기에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것들이 스며들고 번져나가는,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천국이다,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겨자씨의 비유인 거예요. 이 비유를 어디서 가져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17장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 11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74쪽에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아버지 말씀 1174쪽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니라 하라. 아멘. 저희가 지난 3주간 동안 배운 게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였어요. 그게 팔복이었고 황금률이었습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면 교만해질 뿐이지만 낮아지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가져라고 세상은 가르치지만 성경은 네가 가진 것 중에 반쪽이라도 나누어 주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17장을 특별히 인용하신 이유는 이 겨자씨의 비유를 율법과 행위, 그걸로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우월의식에 빠져 있고 그걸로 선민이라는 강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뭐냐? 힘의 원리로 세상에 잘 나가는 것 아니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화려한 성공을 진정한 이 땅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그냥 작게 스며들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 너 하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화요일 밤에
금강 건강원에 잠깐 찾아갔어요. 저녁 때니까 늦은 시간이어서 까치산 시장 사람들이 다 문을 닫는데 아들 집사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집사님 하고 불렀더니 집사님이 늦은 시간인데도 반겨주시면서 거기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앉으라고. 집사님 오늘은 제가 신방 온 거 아니라고. 가끔 들러서 주시는 차 마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날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집사님 혹시 겨자씨 있을까요? 여쭤봤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봤어요. 거기가 무슨 이런 종자씨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있다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꽁꽁 숨겨놔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겨자씨는 그런 거야.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천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제가 그거 증거하려고 사진 찍어가지고 주보에 실어놨어요. 종이컵에다가 이만큼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1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새알 딱 이렇게 빼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10원짜리는 예전 10원짜리가 아니라 쇠동전이야. 쇠동전 요따만 하잖아요. 손톱보다도 작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게 겨자씨인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를 주님이 하시면서 이 기가 막힌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아주 기가 막힌 소재를 사용하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거다. 아주 작은 존재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안 게 뭐냐면 겨자씨를 공부하다가 여러분 그 밑에 사진 보면 갈릴리 호숫가 언덕에 핀 겨자씨 이 꽃들이에요. 근데 얘네는 옆으로 번지면서 자란다네요. 그리고 순식간에 자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그걸 옆으로 번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간 곳에 순식간에 그것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들을 다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그런 영향력들을 나타내시는 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 겨자씨 안에 숨겨진 엄청난 실체인 것입니다. 조용히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가서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강한 성도의 모습으로서 천국으로 바꿔가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마음대로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존재는 예수님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항복하는 모습,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 땅에 스며드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조용하게 강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해요? 교회 건물을 자랑해요. 교회 목사를 자랑해요. 직분을 자랑해요. 내가 지금 교회 봉사를 헌금을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루었고 내 열심으로 이루었고 내가 이만한 경험과 지혜로 그걸 동원해서 교회를 이끌었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 그렇게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미래를 개척하려고 한다는 것, 이건 성도의 모습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인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지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나를 버리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 제사를 동생이랑 같이 드려놓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세요? 라고 교만했던 그런 가인의 그런 모습.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에게 말씀을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은 여러분은 온전하게 다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혀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일이 생긴 것인데, 성경은 그런 일 자체가 새 창조다, 이 거듭남과 창조가 버금가는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그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든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당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 목숨, 그게 더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제외된 편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정해졌고 그 길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전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종종 그 길이 막히곤 합니다. 그러나 이건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교회로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세상으로도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님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어라. 네 안에 있는 그 천국을 그들에게 스며들게 해라. 번지게 해라. 옆으로 퍼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받으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지배받고 통치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한번 그것을 경험했는데요. 자주 경험하지만 강한 경험은 선교교회에 올 때였습니다. 선교교회에 올 때 붕 뜬 기분이에요. 뭘 해도 웃음만 나와요. 계속.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그곳에 가 있어요. 제가 경험한 성령 충만함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경험한 것들은 생각을 바꾸셔요. 그런 건 이 자리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제 생각을 늘 바꾸셔요. 네 생각 틀렸다. 네 생각 그거 잘못된 거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다스리기에 쉬우신 거예요. 통치하시기에. 그리고 저도 그 말씀을, 그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따르기가 편한 거예요. 바꿀 수 쉽게. 아, 그래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에 안 돼 있으면 내게 옳은데, 내게 맞는데 그것만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잡아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힘있게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입은 은혜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또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도 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에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지 않으면 계속 불만만 쌓입니다. 계속 불평만 하게 되고, 불만이 떠나간 자리, 불평이 떠나간 자리, 그 자리에 감사가 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주님의 은혜로 호흡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 생명이 하루 더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거기서 확장시켜 나가면 가정이요, 교회요, 나라요, 민족이요, 열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되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남을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힘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지켜나가시는 그런 바르게 행동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조용히 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기보다는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내 가정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들떠 보지도 못하는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과 죽음, 그 기쁨과 슬픔, 절망과 소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천국의 씨를, 세상에 스며드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성도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